예,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을 믿고 바뀌어진 것은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사울이 바울이 된 후에 고백을 듣게 됩니다. 본문 4절부터 6절 말씀은 바울이 사울이었던 시절 바울이 얼마나 세상 자랑거리가 많은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7절부터 9절은 예수님을 알고 믿고 나니 그런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배설물과 같은 그러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 바울의 육체적 자랑, 즉 세상적 자랑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율법적 의는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열심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가 스스로 생각해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뜻, 바울이 그 전에는 사울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뜻은 큰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뜻이 헬라어로 말하면 바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바울은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이 뜻이 바로 바울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작은 자라고 하는 의미죠. 이때부터 바울은 오직 한 가지만을 자랑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기 인생의 최고의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은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즉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니라. 이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이 엄청난 이 죄를 용서함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용서함 받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직무 중에 있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나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인의 괴수로 살게 되어지면 진노의 자녀로 심판의 자녀로 있기 때문에 아무런 소망이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자기의 죄가 깨끗하게 용서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그곳에서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도로 일꾼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사도 바울은 오로지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 없는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이고 십자가가 없는 예수님이 없는 삶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삶이고 예수님과 십자가가 없는 삶은 아무 가치가 없는 죄의 삶임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성공, 나의 잘됨, 나의 어떤 형통함 그것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서 어떤 존재이고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가치인가를 그것을 분명히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예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어떤 가치이고 어떤 의미인가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을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자랑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엄청난 그런 가문과 성공과 학력과 세상적인 엄청난 그러한 잘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으로 십자가의 자랑으로 여겼는지를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영접하면 무엇이 바뀌어지게 될까요? 예수님을 우리가요 정말 진심으로 믿게 되어지면 세 가지가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게 되어지면은 따라서 해봅시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고 영접하면 무엇이 바뀌어지게 되느냐?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어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을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땅의 것만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만을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위에 계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았고 땅의 것만을 추구하면서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과 자기 속에 있는 욕심과 세상의 성공만을 위하여 살음으로 육신에 속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이 세상과 땅의 것만을 생각하고 추구하며 흑암과 사망에 속한 삶을 살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따라서 합시다. 육신의 생각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육신의 생각만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부터 7절 말씀해 보니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인가를 우리는 알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곧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겠죠? 육신의 생각이 무서운 것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 육신의 생각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서 벗어난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즉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서 벗어난 세상 기준과 문화, 유행, 또한 자기가 옳다라고 여긴 그것에 가치와 중요성, 의미를 두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육신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살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 중생하지 아니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항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들이 늘 싸우고 다투고 막 파가 생기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너희는 아직 영적으로 젖을 먹는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 영적으로는 어린 사람들, 믿음이 어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죄의 깊은 본질은 바로 무엇이냐? 육신의 생각이에요. 땅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따라가게 만듭니까? 내 생각을 따라가게 만들어요.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게 만들어요. 세상의 문화와 유행을,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게 되어지니까 결국 어디에서 떠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본질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육신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땅의 것만을 추구하고 내 생각의 중심, 내가 옳다라고 여겨지는 것, 세상 중심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내 내면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 내면에서부터 그 육신의 생각을 통하여서 죄는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육신의 생각이 들지 않기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이러한 땅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이 창세기에 등장을 하게 되어지죠.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에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는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과 말씀을 분명히 배우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에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 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서 그것이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의 중요성을 두지 않아요. 그것에 초점을 두지 않아요. 그 말씀의 기준을 두지 않아요.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서 정말 무서운 것이 뭐냐? 우리의 적이 뭐냐?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내 마음의 영적인 생각들을, 말씀의 생각들을 따르지 아니에요. 자기 생각, 세상이 주는 그런 좋은 것들의 생각, 세상의 기준의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생각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에 중요성을 두지 아니하고 초점을 두지 아니하고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땅의 것만을 생각하며 땅의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면서 자기가 중요하다고 하는 그것을 초점에 두고 중요하게 여기고 기준에 두고 자기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에서가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죠.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이삭이 얼마나 신앙이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면 그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를 드리려고 했을 때 그때 아버지는 120세 가까이 되어졌거든요. 자기는 한 20살 정도 되어졌고요. 그때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밀어제치고 자기는 도망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믿고 끝까지 어떻게 해요? 순종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가 그 후에 100배의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삭은 영의 사람이거든요. 말씀의 사람이에요. 말씀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말씀에 대한 교훈을 충분히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생각을 따라서 살지 아니해요. 자기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것을 따라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예가 성경에 나오죠. 에서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한 예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장자권은 어떻게 합니까? 무엇에 팔아요? 팥죽 한 그릇에 팔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령하고 영적인 것에 더 큰 가치를 두지 않고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당장 급한 것에 잠깐인 것에 초점과 중요성을 두어 선택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팥죽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먹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서의 삶은 오로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춘 것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를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중요한 초점으로, 기준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장자권은 눈에 만져지지 않거든요. 눈에 보여지지가 않아요. 당장 현실적으로 어떤 복이 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그 장자권은 별로 그렇게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가치 없게 여긴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신령하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아무리 이삭 아버지가 에서에게 영적이고 신령한 것, 하나님께서 중요하신 것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를 해도 에서의 마음속에 그것이 깊이 파고들지 아니했어요. 그게 눈에 보여지지 않았으니까요. 만져지지 아니했으니까. 당장 그것이 어떤 큰 복으로 오는 것처럼 보여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가치 없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신령한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신 그 장자권 속에 포함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하게 되어집니까? 그것을 놓아버리고 당장 현실에 필요한 자기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지금 사냥 와가지고 배고파 죽겠는데 이 배고픈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게 무슨 장자권이 나에게서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장자권을 가치 없게 여겼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에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따라서 합시다. 내 기준, 내 기준, 세상 기준으로 세상 기준으로 선택을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서를 통해서. 내 기준, 내 생각, 내 육신의 생각, 세상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말씀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붙잡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붙잡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욕심과 욕망의 기준을 가지고 그것에 중요성을 두어서 욕심의 기준을 두어서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시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시각을 가지고 선택하고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또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그 인생이 무너진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롯이에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죠. 이 롯은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함께 떠난 사람이었고 늘 아브라함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으니까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아브라함이 복을 받으면서 롯도 어떻게 되어져요? 복을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땅이 좁으니까 더 이상 같이 살기가 힘들 정도가 되어졌죠. 근데 여기에서 롯이 아쉽게도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자기 육신적인 생각을 갖게 되어져요. 무엇 때문에요? 자기 속에 있는 욕심이 더 발동을 한 거예요. 내가 굳이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을 굳이 따라다녀야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나는 더 좋은 것을 택해서 더 많은 부를 이루고 더 성공을 이루겠다 하고 어떻게 하게 되어집니까? 자기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눈을 가지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눈으로 좋은 것을 선택해서 그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그 소돔 땅이 하나님의 위황불로 심판을 받는 자리가 되어졌고 또한 그 딸들과 또 그 다음에 아내 그 사위들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심판을 당했습니까? 왜요? 자기 육신의 생각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생각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육신적인 생각이 영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져요. 영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말씀 중심의 생각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세상적인 그것이 중요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의 가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영의 사람이에요. 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바뀌어지게 될까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는 되지 않아요. 나에게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신령 가운데,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과거 그동안 살았던 내 인생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너무나도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이요?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에게는 이러한 역사가 그 중심 가운데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동안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바라다 보니까 자기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걸 알게 되어집니까? 땅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만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임을 깊이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빗나간 삶이었음을 깊이 그는 깨닫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그는 통곡하며 철저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철저한 회개와 통곡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성령이 나에게 충만히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인하여서 거듭나며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철저한 회개의 역사와 성령이 임함으로 거듭남의 은혜가 임할 때 그때 나 자신의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느냐? 이제부터는 따로 세봅시다. 내 생각과 내 기준과 세상 기준으로 살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과 결단을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심어주십니다. 이제부터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준과 세상 기준으로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과 결단을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서 하시도록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준과 세상 기준으로 살지 않기 위하여서 자기 속에 있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되어질까요? 자기 속에 있는 옛 자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자기 옛 자아를 못 박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적으로 복 받는 거 잘 되어지는 거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철저히 회개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빗나간 삶을 사는 삶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통곡하고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나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죽이는 나를 매일매일 죽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도를 자기 자신의 옛 자아를 위하여서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서 늘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참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면서 자기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담아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범사에 자기 마음속에 담겨있는 말씀의 지시를 따라 살기를 원하고 기뻐합니다. 즉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지시를 받고 다스림을 받으며 말씀의 통제 안에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나의 마음이 성령과 말씀의 통제를 받으며
다스림과 지시를 받으며 살 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31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을이로다. 그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그 생각에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면 안 돼요. 성도는 우리의 생각이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까? 우리의 생각이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생각되어지는 그것대로 살아가고 우리 삶은 큰일 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그 육신적인 그 생각,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사야 55장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각은 우리의 몸 중에서 우리를 지시하고 통제하는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나의 속에 들어있는 이 생각이 땅의 것만 생각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육신의 생각만 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생각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죄는 육신의 생각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꼭 어떤 나쁜 짓을 하는 거기서부터 죄가 아니라 말씀의 생각에서 떨어진 그 생각에서부터가 바로 죄의 본질의 요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들 내 마음을 잘 단속하고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영의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영접하게 되면, 따라서 합시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예수님을 진심으로 잘 믿게 되어지면 무엇이 바뀌어진다고요? 생각이 바뀌어져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그러한 생각이었는데 말씀 기준에 성령의 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두 번째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잘 영접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무엇이 달라지느냐? 가치관이 달라져요. 여러분,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생각의 정체성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 생각의 정체성과 그 사람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그 생각하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삶의 가치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치관이 잘 나타나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하였을 때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가치관이 어떠한 가치관이었는가를 거기에서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가치관이었습니까? 그들은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자기들 생각과 기준에 맞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어떻게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우상 숭배를 만들고, 그죠? 또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요. 이게 전부 어디에 가치관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까? 어디에요? 애굽에서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애굽과 살면서 애굽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애굽의 세상적인 그 가치관의 삶에 동화돼 버린 거예요. 녹아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의 삶이 여러분의 몸의 습관처럼 배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이냐가 그 사람의 일생을 좌우하는 굉장히 참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뿐만이 아니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들의 가치관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가치관이요. 누구의 가치관을 닮아갔습니까? 누구의 가치관을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그 가치관을 그대로 닮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바알을 섬기는 것 한번 보세요. 계속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가치관을 닮아가요. 왕이 필요하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이 왕이 있다라고 해서 왕을 달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가치관을 그들은 추구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과 욕망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상 사람들의 욕망을 그대로 닮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 바벨론 아수르가 강해서 무너진 게 아니라 이들의 가치관이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애굽과 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의 잘못된 그 가치관이 그대로 그들의 중심 가운데 마음 가운데 들어와가지고 그들의 삶 가운데 자리 잡게 되어지고 기준이 되어지니까 방향이 되어지니까 그 잘못된 그 가치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가치관이 변질된 우리가 여러 사람을 볼 수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가치관이 너무나도 좋았는데 나중에 변질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물론 여러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누구의 가치관을 닮았습니까? 그 아버지 다윗이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마음 합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심지어 다윗은 하나님께 이런 음성까지 들었잖아요. 두 가지 음성을 들었어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리고 오늘날 다윗의 이 세대와 같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면 이 나라가 영원할 것이고 영원히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영적인 영향을 받아서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좋은 가치관을 가졌어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누구의 가치관을 닮아갑니까? 이 솔로몬이요,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이웃 나라를 의지하는 거예요. 나라를 더 이렇게 의지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동맹을 맺어서 나라를 더 굳게 하려고. 그래서 많은 나라의 여인들, 그 많은 나라의 그 왕들의 딸들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로 맞이해서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근데 그 딸들이 영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전부가 다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들, 1,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여인들의 가치관을 그대로 닮아가요.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 어떻게 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떠나고 말아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여러분의 가치관을 바르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여러분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늘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야만 영적인 가치관이 여러분에게 바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의 그 가치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가를 통하여서 그 사람의 삶의 가치관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최고의 가치를 두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인생 최고의 가치를 두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것에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두어서 살아가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경에서는요. 그거를 뭐라고 말하나요? 우상숭배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그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그 사람의 가치관인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21절에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너희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로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한 영적 가치관, 하나님께 향한 분명한 가치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머뭇머뭇하느냐. 여러분들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가치관, 말씀의 가치관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서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가치관을 뭘로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사실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 딴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의인들이라고 생각을 했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깊은 내면을 예수님이 꿰뚫어 보시고 그들은 무엇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돈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중심의, 말씀 중심의 가치관을 가졌던 사람임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씀에 꽉 사로잡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에 붙잡힌 바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치관이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말씀 중심의 가치관으로 온전히 바뀌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영접하게 되면, 따라서 합시다.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영접하게 되면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요. 인생의 목적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사느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즐거우냐? 라고 하는 뜻이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어요?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세상에서의 무엇에 가치를 최고로 두었습니까? 세상에서의 성공, 잘됨, 형통함, 이런 것들로 자기 인생의 최고의 목적을 두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무엇을 따라가는 삶이었습니까? 이런 것 속에는 그 내면 안에 무엇이 깔려 있어요? 욕심이요. 욕심이 깔려 있어요. 욕심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뱀을 사탄으로 상징화해서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셨나요? 왜 하나님께서 뱀을 사탄으로 상징화해서 뱀을 사탄처럼 그렇게 묘사해서 말씀을 하셨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들 뱀을 한번 보십시오.
머리부터 꼬리까지 참 어디에 다 있어요? 예? 땅에 다 있어요. 땅에. 배가요. 머리부터 꼬리 끝까지 전체가 다 뭘로 돼 있어요? 땅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영적으로 뭘 의미해 주는 것이에요? 온통 땅의 것으로만, 땅의 생각으로만 가득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뱀이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무엇을 먹으면서 산다고 했죠? 흙이요. 흙은 뭘 말합니까? 영적으로. 이 땅의 것,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땅의 것만을 추구하고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늘 위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의 것, 신령한 것, 영적인 것,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영적인 뱀의 모습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땅의 것으로만 가득 차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왜 살아가느냐? 우리 두 구절만 말씀을 하고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하여서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서 살게 하기 위하여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굉장히 또 한 가지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8절이에요. 로마서 14장 7절부터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누구를 위하여 살지 않는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의미가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해서 살고요?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 인생의 모든 목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나 자신이 아니에요. 내가 복을 받느냐, 내가 성공하느냐, 내가 건강하느냐, 내가 잘 나가는 인생이냐, 실패한 인생이냐, 그 두 번째 문제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요, 주님이에요. 주님이에요. 내가 힘들었고, 내가 예를 들어서 어렵고, 내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좀 막히고 답답한 상황인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면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목적이에요. 주님이 목적이에요. 내가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게 되어지면 세 가지가 바뀌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요, 무엇이 바뀌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생각이 바뀌어진다. 육신적인 생각에서 영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진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진다. 가치관이요. 그렇죠? 그 세상적인 가치관, 어떤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가치관으로 바뀌게 되어진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진실로 믿게 되어지고 세 번째로요. 무엇이 바뀌게 되어진다고요? 인생 목적이 바뀌어진다. 예전에는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았어요? 자신을 위해서 기쁘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어떻게 해야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루어지면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영적인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한 그 무궁무진한 그런 은혜들로 축복들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세 가지 전체가 변화되었는지 바뀌어졌는지 아니면 이 중에서 두 가지가 바뀌어졌는지 한 가지가 바뀌어졌는지 아니면 한 가지도 못 바뀌어졌는지 여러분 자신을 말씀 속에서 살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적인 새로운 사람들로 변화되어지는 축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바뀌어진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를 깊이 점검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각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 목적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